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난 노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가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야훼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침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운전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비게이션을 다 쓰지 않습니까? 굳이 내비게이션을 안 쓰더라도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이제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길을 찾으려면 이제 지도책을 보고 다녔습니다. 혹시 집에 한 권쯤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드웨이라고 두꺼운 지도책 혹시 아시나요? 저는 멜번에 처음 왔을 때 멜번에서는 그걸 멜웨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출판사인데 이름만 바꿔서 멜번의 도시를 기록해 놓은 지도책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처음 갔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시던 박정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공부해 오라고, 동네에 픽업을 많이 다녀야 되니까 공부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들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어느 정도 알고 또 대충 어느 방향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그 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리고 처음 가는, 그리고 길 이름도 써져 있지 않는 그런 지도에서 길을 찾고자 한다면 지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재밌게 들었던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지도를 보고서 나침반을 이용해서 지형을 확인하고 길을 찾아가는 독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지도가 아무리 이렇게 잘 나와 있어도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늘 방향을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좀 어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찍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물론 정말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가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 거고 도와줄 거고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내 말만 선포하면 돼 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미션들이 있었는데 그 미션은 참 혹독한 미션들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해명자로 부르셨을 때 그 당시에 유다 지역의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왕들 중에 칭찬을 받은 왕들이 몇 명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한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의 등장 이후에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유다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그의 뒤를 이었던 아들들은 다시 예전의 조상들처럼 죄악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셔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이스라엘은 사로잡혀갈 거다, 이스라엘은 나쁘게 될 거다라는 이런 심판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시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보다가 아니라 그 예레미야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헛소리를 한다면서 때리고 감옥에 막 가둡니다. 굉장히 그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죠. 물론 나중에 풀어주긴 했지만 이 예레미야의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선포할수록 더 많이 선포할수록 예레미야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고민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예레미야에게 처한 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했던 이 간구의 기도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예레미야가 아주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의 성경의 버전은 주께서 나를 이렇게 권유하셔서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이기셨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원래의 의미를 보면 이 권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예레미야를 유혹해서 꿰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일로 와봐 좋은 거 줄게 라고 하셔서 예레미야를 유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이기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강압적으로 마치 남자가 여자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겁탈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예레미야의 글 속에서 알 수 있죠. 예레미야는 자신을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유혹했고 하나님이 나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해서 나를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한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셔서 그 멸망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이 땅이 망할 거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예레미야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포는 했지만 자기의 말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나라가 망하니까 슬픈 일인 것이고 선포한 대로 안 되어지면 물론 선포한 대로 안 되어져서 나라가 안 망하면 좋은 건데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로서는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뛰어난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이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 그냥 너의 그 감정을 좀 눌러. 그냥 화병이 걸려도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그냥 좀 눌러.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야, 나는 그런 불평 듣기 싫으니까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불평을 얘기해 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다른 이들에게 불평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들 또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 불평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에게 와서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던 아니면 불평하는 내 마음을 바꿔주시던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지금 당장은 불평하며 나아가겠지만 그 불평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바꾸실 것이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불평을 그냥 받아주십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를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그 불평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까지는 계속되는 그 예레미야의 고뇌를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 이제 안 해. 나 이제 파업할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안 할 겁니다. 라고 파업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또 자신의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모든 사방이 다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문을 열어도 다음 문이 닫혀 있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에 나는 어디를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답답함을 전답하여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내시고 계십니까?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시겠습니까? 네, 그럼 좀 풀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집안에 이가 나간 접시를 갖다가 어디다가 벽에다가 던져서 깨트리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자리, 그런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이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제 그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불편하시지 않을까,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기도실을 가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실이 있는 곳이 아십니까? 네,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여성분들 기도실이 있고 저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남성분들 기도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쪽 기도실이 나름 방음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답답함들을 호소할 때 소리를 질러도 누가 와서 좀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저는 아래 초등부실을 잘 이용하거든요. 초등부실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제 벽이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혼자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초등부실에 가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장소,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 그런 장소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만들어지고 또 그 장소를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이건 탄식이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불평으로 끝나면 되겠는가? 불평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불평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만 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라고 파업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예레미야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불평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계속 불평을 하면서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11절 앞에 그러하오나 라고 하며 그의 마음에 이제 다른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 예레미야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평을 한다 해도 나에게는 답이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러하오나 하나님 당신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신뢰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이 식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 강력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을 모르시고 부르신 것도 아니었고, 또 예레미야에게 숨기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함께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못 치게 내가 막아줄게 라고 하시지 않고 너를 칠 거야. 너를 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라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던 그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그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때에도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에게 사명이 부어질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간은 불평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기도이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는 간구하고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숨김없이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또 그의 간구 속에서는 그의 숨김없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을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들어주시지만, 물론 이제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만큼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기도를 일단락 짓습니다. 13절 보면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며 그의 찬양으로 기도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불평할 수 있고 또 그 불평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한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끝마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다시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이 욥기에 나오는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의 태어남을 후회하는 장면들이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마지막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라고 분명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마치는 것 같았는데 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심리학자들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다운됐다가 막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답답한 마음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좋았다가 또 바닥을 치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고민했다가 하나님 앞에 막말을 했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다가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며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아름답게 13절의 기도를 마쳤지만 또 다시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한탄합니다. 후회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신뢰함으로 갔지만 그의 믿음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이 불평했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막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 정말로 놀랍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조금 더 이제 어려움이 지나면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박수를 쳤다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을 잡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을 나침반의 영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나침반은 요즘에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지만 나침반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북쪽을 가리키는데 그 북쪽을 가리킬 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려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군용 나침반은 좀 더 이제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침반을 다룰 때 나침반을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나침반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그 안에 이제 쇠붙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보통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침반을 볼 때 총을 이쪽에 놓고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 또 불가능하니까 또 누가 잡고 있고 해가지고 그 주위에서 이 나침반의 이 자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멀리 놓고 그 나침반을 가운데다 두어서 나침반이 정확하게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딱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나침반은 잘못된 나침반입니다. 무엇인가 영향을 미쳐서 이 쇠붙이가 어디에 작용을 하든 어떤 것이 고장이 나든 나침반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침반이 고장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딱 고정되어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맹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맹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흔들리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게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나침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해서 북쪽의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방향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왜 신앙이 이러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가 아니라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라도 계속해서 나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불평하고 다시 찬양하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에 이 예레미야의 인생은 다시 일어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자신에게 주었던 길들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흔들리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모르시겠지만 그게 정상입니다라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 방향을 바로 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이 나침반의 흔들림이 그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방향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바른 방향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